어제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서 무려 400명의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하여 피신하는 그러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2003년 대구 지하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에는 지하철에 엄청난 참사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었던 수법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192명이 숨지게 되었고 151명이 다치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수십 명이 연기 흡입을 통하여서 병원에 옮기지며 경상 정도 있게 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했더니 이혼 소송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서 그러한 범죄를 벌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했을 때에 지하철 방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태원 참사처럼 서로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그리고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새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였고 또한 그 대응에 대해서 민첩하게 행동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점점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점점 성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가족이 등산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너무 좋고 또한 푸르른 산에 등산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하는데 그만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아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급한 응급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피가 모자라서 피를 나눠줘야 되는데 가족 중에서는 5살 난 딸, 그 동생만이 피를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에게 큰 책임을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오빠를 위해서 내 피를 나눠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 딸은 그럼요 라고 하면서 그 피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의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헌혈을 하고 또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대성공의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회복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게 됐는데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너 덕분에 오빠가 살았어. 정말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 수고가 많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살 딸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그러면 저는 언제 죽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죽니? 라고 하니까 사람은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더 크게 놀랐습니다. 딸아, 그러면 너 오빠에게 피를 뽑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를 뽑았던 거니? 네, 그럼요. 왜 그랬어? 오빠 사랑하니까요. 오빠는 가족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살 난 그 딸 아이는 피를 뽑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 아이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듯이 잠깐 피를 뽑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의 피를 나눠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눠주었다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이야기하고 때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전화를 걸기만 해도 요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하면서 늘 사랑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희생을 나타내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일까요? 아무 생각과 의미 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듯이 에로스 사랑으로 인하여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 가운데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인데 먼저 1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문구는 어떤 문구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에 사랑이 필수적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은사장입니다. 거기는 각자의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는 오해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장 다음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천사의 말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아무 유익도 또한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타내는 성령의 방언으로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 소리는 울리다가 메아리처럼 금세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꽹과리 소리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이방인에 대한 종교 제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꽹과리를 치면서 방언을 하면서 했던 예전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릉에 삽니다. 정릉에는 바로 여러 가지 신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가면 그곳에도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수많은 무당들과 많이 마주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살펴볼 때에 가끔 굿판을 봅니다. 여러분, 굿은 누구와 함께 교감을 나누는 의식입니까? 무당이 신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의식을 하려면 어떤 의식을 합니까? 마치 축제처럼 합니다. 그래서 장구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칼춤도 추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신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축제적인 분위기를 통하여서 굿이라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신접에 대한 모습이 있게 되면 칼날 위에 서기도 하고요. 다양한
빙의에 대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그리고 마치 신이 임한 것 같은 그러한 열망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됩니다. 그때에 이야기하는 많은 꽹과리, 장구, 또한 풍소와 징,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당에 대한 구판을 벌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공고해지고 열악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구판을 벌인다 할지라도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지금 은사 중에 이제는 무슨 은사가 있어요? 1절에는 방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방언을 했다면 그것을 통역하거나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이 아니게 될 것인가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 은사가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 굳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굳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방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방언을 하면 그 옆에 방언을 통역하는 자와 함께하고, 어찌됐든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와 교회가 온전케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나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랑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새신자가 오거나 또한 새로운 사람이 올 때에 성경의 표현대로 저들이 미쳤다 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돕는 모습으로 성도가 또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은사도, 믿음의 은사조차도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너무나 큰 믿음이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리 큰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벌써 3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자칫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정심으로밖에 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곧 희생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의 진정한 정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사랑이 없으면 구제도 헛된 구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사랑도 헛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바로 그 믿음의 성장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모든 사역도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고, 그 순종하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사랑하다가 서로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면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정의 가운데에 사랑은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게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에 짜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가 나왔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총 몇 개입니까? 4절에서 7절 사랑의 특성, 방금 읽었는데 혹시 세면서 읽어보셨습니까? 총 몇 개가 나올까요? 몇 개가 나옵니까? 15개가 나옵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랑의 특성 중에 몇 개가 있다고요? 15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개를 특별히 저는 3가지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특성에서도 긍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특성은 2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은혼식, 금혼식 하시는 분들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친절하다, 부드럽다, 인자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온유한 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친 행동으로, 거친 말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조차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온유함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래 참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긍정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이 있었으니 무엇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8가지나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펴볼까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특징 2가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특징 중에 몇 가지가 나에게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정적인 특징 8가지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불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기뻐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8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사랑의 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도 내가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7절에 우리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진리와 함께 무엇합니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아멘. 사랑의 특징 중에 우리는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긍정적인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정과 부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또한 온유함을 나타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러한 모습은 사랑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또한 우리가 더 사랑을 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 3가지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사랑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은 나 자신을 내어놓게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영속성을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12장의 은사장을 통하여, 은사는 결국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공동체가 유익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게 되고요. 방언도 그치게 되고요. 지식도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만 남는다고요?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다면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모든 것은 패하게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경고하는, 또한 지적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려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려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또한 내가 지식을 가지려고 그렇게 집중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패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사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이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한다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긍정적인 역할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함께 나누지만 사람이기에 서로가 함께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질서가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분쟁 속에서도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혼란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곧 사랑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한시적으로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우리 효성교회는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사랑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은사에 집중하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에는 바로 사랑만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대비되는 모습, 어린아이와 장성한 모습을 통하여 저도 이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내가 더 은사가 많고 내가 더 예언하고 내가 더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 나 은사 3개야 너는 몇 개야? 김집사 2개밖에 없어? 나를 공경해 난 3개나 돼 라고 하면서 방언과 예언과 또한 그것에 대한 통역에 대해서 강조하였던 모습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통역, 이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유익을 주고 공동체가 온전케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나 자신도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나타내고 또한 이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의 모습은 무엇과 같은 모습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면 장성한 어른이 된다면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인이 될 때 모든 것을 깨달아지게 되었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함께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현재 성도들의 모습은 구리거울을 통하여 서로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희미하게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성도를 보지 못하고 또한 사랑하는 학생들과 줌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답답함이 고구마를 한 10개는 먹은 것 같이 얼굴을 보여달라 해도 반쪽만 나오고 얼굴을 보여달라 해도 머리만 나오고 또한 예배 시간이라고 함께 했는데 걸어가면서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대면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한 함께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대면한 것과 같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지막 때에 무엇인지를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진 것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바라는 것이 헛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도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구원, 죄사함, 생명. 근데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 사랑임을, 그리고 그 구원의 원천이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또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게 되셨다고 합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역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천국의 비밀번호에 대한 단어의 철자를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려준 철자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L-O-V-E.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하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잠깐 급한 일이 있는데 문 좀 지켜주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문을 지켜요? 사람들이 오면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저 잘 못하는데. 아니요, 그 사랑에 대한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님께서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는데 많이 익숙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다가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남편 왜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여기서 뭐 하냐고 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내가 당신 장례 마치고 나서 혼자 있는 게 적적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장모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베트남에 놀러 갔지 뭐야. 그래서 해변가에서 막 재밌게 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오게 되었네. 당신이 온 거 보니까 여기 천국문 맞지? 나도 들어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자녀들도 처갓집에 다 맡기고 본인은 친구들과 베트남의 해변가에 놀러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단어를 잘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이 천국의 비밀번호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서 빨리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께서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천국에 같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보내버릴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국문의 비밀번호는 아까 여자 집사님은 무엇이었죠? 사랑이라는 LOVE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어떤 단어야? 체코슬로바키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또박또박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까? 희생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녀 간에도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다면, 자녀 간에도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다면, 성도 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런 유익도 온전함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이 영원하기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랑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효성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며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효성교회의 비전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따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조감도를 통하여 우리 효성교회가 나아갈 길, 이 나갈 길은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효성의 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청명에 대한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인 서로 믿으며, 서로 바라며, 서로 견디면서 이 모든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효성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